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10명이 악평을 하면서부터 40년 광야 세월이 시작됩니다. 40년 광야 세월이 이제 맞춰질 1장은요 짧게 다룹니다. 짧게 그 40년의 시간을 다루고 이제 모압 평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어디를 거치나요? 우리가 토요일 날은 에서의 자손의 땅을 거치게 세일 지역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모세에게 그 땅에 사람과 다투지 말고 그 땅에 물과 양식을 사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은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모압 족속을 만나요. 모압 족속의 땅에서도 너희가 다투지 말아라. 그들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암몬 족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에서는요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는 복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또 이삭의 아들들로 에서와 야곱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 세일 지역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그 야곱과 형제 관계에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암몬과 어제 우리가 나눴던 모압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사촌,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였죠. 창세기 13장 1절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올 때에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75세에 떠나오는데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롯을 자기 후계자를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그들이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흉년이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도망갔다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을 두렵게 하고 은과 금을 주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3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흉년이 일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었는데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뺏길 뻔한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은과 금이 풍부하게 여러분 마치 광야 세월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토요일날 했던 것처럼 에서의 족속에 가서는 네가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광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채우셔서 그들이 쓸 것을 부족함 없이 하셨던 것처럼 흉년 중에 임하셨던 아브라함 또 애굽으로 피하였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집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풍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장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래요. 목자들끼리 매일 싸웁니다. 물이 많지 않고 너무나 소유가 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 안 되겠다 같이 있을 수 없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아들 삼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서 아들을 낳게 하여 후손으로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카도 내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소유를 크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근데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네가 가야 될 곳에 가라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롯은 삼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보다가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게 돼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도시로.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헤브론, 가장 높은 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롯이요 점점 처음에는 소돔 근처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소돔이 멸망당할 당시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소돔 근처로 그냥 잘 살려고 갔다가 결국에는 소돔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다가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신할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 한 4명의 왕들이요, 자신을 배반한 소돔과 고모라를 치려고 왔다가 아브라함을 끌고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헤브론에서 318명의 용사를 길러낸 아브라함이 가서 그 4개의 나라의 왕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더하여 주신 아브라함이 4개의 나라가 쳐들어온 그 4개의 왕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롯을 살려주시죠. 왜 살려주셨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잘한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롯을 구해내신 이유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같이 이끌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또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저는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라도 롯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그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나중에 에서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에서의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에서가 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없어. 왜냐하면 야곱에게 다 줬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이삭에게 에서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축복해달라고, 저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한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40절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복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네 아우를 섬겨야 된다예요. 오늘 같은 본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가 토요일날 에돔의 땅을 갔을 때 에돔 족속에게 지나갈 거야. 우린 지나갈 거니까 우리가 양식을 사서 물을 먹게 해라. 양식과 물을 사서 먹게 해줘 라고 했을 때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복을 받는 이유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일본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청나라를 좀 치러 가야 되었으니 땅을 좀 길을 열어라 라고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어느 나라가 자기 길을 그렇게 열어줍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은 그 길을 열어줘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암몬과 모압도요,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40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을 살려줬고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깊이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제가 한 번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인의 주중에 이제 또 그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권사님이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냐면 아버님은 정말 좋은 장로님이신데 이제 아들이 교회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교회 회의감을 느끼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불이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아버님이 이제 수천하는 그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방에 갔는데도 이 전화가 꺼지지 않았어요. 왜 쓸데없이 목사님 불러서 그래? 뭐 이제 이런 소리가 할 정도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권사님 보이시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 새벽에 그 나오는 그다가 새벽 기도 나오다 이 권사님이 차에 치인 겁니다. 엄청 오토바이 치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다 부서져 버렸어요 몸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너무 답답하죠. 왜냐하면 아니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새벽에 그 기도하러 나온 그 권사님이 그렇게 다치니까 더 마음이 상했고 염려가 됐어요. 왜 염려가 됐냐면 그 아들이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잖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날 병원에 바로 갔죠. 가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권사님 보고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야, 이제 그 아들 들어왔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갔더니 교회도 안 좋아하고 아버지도 저러지 어머니도 그 기도하러 왔다가 차 사고가 났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그 권사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제가요 그동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여태까지 아픈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서. 근데 교회 권사들 중에는 아프신 분들이 뭐 누가 아팠다 그러면 돈이나 좀 보내고 기도나 좀 해줬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아파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고. 그때 그 성도들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를 몰랐던 자기 모습을 막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아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중간에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결국에는 그 아들이 장례가 치르던 날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러 딱 마지막 선에 서서 제가 이제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아들이 들어가는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목사님 저도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야겠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다가오길래 또 저도 이제 막 지금 표현 죄송하지만 뭐 대답을 해봐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빨리 이제 저는 이제 이 장로님과 권사님 생각하면서 서 있던 건데 이 아들이 저에게 와서 딱 그 얘기한 순간 그리고 정말 그 아드님이요 그 집사님이 그 뒤로 저 약속을 지키시고 한 번도 예배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직장의 일로 빠지지 않으셨고 여전히 저에게도 한 2월 달 정도 이제 1월 좀 지나면서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드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냐고. 그럼 제가 느꼈어요. 야, 어떻게 장로님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 아들이 믿음이 좋아지는구나. 권사님 주중에 전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코로나 끝나서 아들도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죠.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24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원래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모압 평지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먼저 이 시온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잠시 지나가게 해달라고 화친을 이제 청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게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시온이 모세를 믿지 않아요. 얘는 분명히 우리를 죽일 거야 해서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쳐라. 왜요?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제 모든 사람이 모세 너를 두려워할 거야. 왜요?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언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장충교회 있을 때 이전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면서 이제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 때마다 이제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신지 알아요. 뭐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큰 적대와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함부로 목사나 전도사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 목사가 말이야, 그 전도사가 말이야. 왜냐하면 누가 듣습니까? 자녀가 들으니까. 자녀가 들으면 그 자녀가 와서 예배드릴 그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고 그 집사님이고 그 목사님인데, 그럼 그 아이들 듣는 데서 자꾸 야, 그 목사가 말이야, 그 집사가 말이야, 그 전도사가 말이야, 교회 선생님일 수 있는데 그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저 목사구나. 저 전도사가 그 전도사가 저 전도사구나. 나이도 어린 게 저 전도사가 나이도 어린 저 전도사구나.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신 직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가 정말 정의롭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른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죄인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 죄인을 세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섰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땠든 간에,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두 랩돈 낸 과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에 그 통을 만들어서 동전 똥똥똥똥똥 떨어뜨리는 소리로 헌금 얼마 내게 하는지 알게 했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과부가 그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했던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횡포하고 부패하였는지를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의 그 간절하고 설득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가 무능하고 부패했지만 그 엘리를 사모했던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엘리에게 다가가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도 야,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한나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도요, 기도를 걷다 그 엘리가 야, 자 기도, 야 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돌아가. 한나가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근심이 풀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들과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조용히 피하고 상대하지 않고 정말 답답하면 어떻게 떠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든 부르신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뭐 저만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만큼 저도 순종해야겠죠. 왜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하신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을 버리고 가족보다 더는 아니지만 너희가 세상에 집중했던 것들 내어놓고 이 신앙의 자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야. 왜 복이 됩니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니까 정말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왕 바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바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온왕이 이스라엘 치러 오니까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에서의 족속들은 그 길을 내어주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느 누군가에게 그가 의도치 않게 저주를 행하는 일을, 저주를 겪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짓말 하나가, 우리의 부족함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저주를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제가 오늘 이번 주일도 그랬어요. 주일날도 너무 이제 피곤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아빠는 힘들대. 교회만 갔다 오면 아빠는 피곤해 죽겠대.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 긴장하고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게 아이들과 보내야, 아, 교회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더 좋아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을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엄마는 맨날 새벽기도 가면서, 권사님 맨날 새벽기도 가잖아. 그런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왜? 우리의 행동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오해를 사고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그 일이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은 축복의 통로의 하루를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복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 잘못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다윗과 같은 왕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잘 됐을 때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섬겨서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그 안에서 치리를 받으면서 행복하고 번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쳐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심판의 도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멸하시고 아수르도 멸하시고 나중에 모압 족속도 멸해버리고 모든 민족을 멸하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부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내며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구나. 나로 인해 축복을 받고 나로 인해 저주받는구나. 여러분 말로만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십니까? 내 말과 내 행동에 달려있다고요. 아, 예수님처럼 좀 참으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생각하면 좀 내어놓을 수 있고 나를 죽이는 그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어지면 그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내 주변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과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함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수양교회가 이 미사 강변과 이 하남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지나치는 사람들, 이 교회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이끄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더 끝나지 않죠. 애들 계약도 다 있습니다. 이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탄자니아에 수고하시는 정혜선 선교사님을 오늘 제가 만나거든요. 오늘 이제 탄자니아에서 대통령에게 쫓겨나고 비자가 나오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앞으로 일정 가운데 비자가 났으면 좋겠는데 비자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섬길 곳을 인도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